실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존귀한 자는의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죠 한번. 그리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여기에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한 황한호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황한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 이름을 넣은 곳이 전혀 어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색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존귀한 자, 악한 자와 비교되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대요. 그릇이 뭡니까? 담는 역할을 하죠. 늘 뭔가를 담는데 그 담는 그릇이 악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릇이 더러우니까 어떤 깨끗한 걸 담아도 뭐가 되죠? 더러워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오물이 돼요. 여러분, 오물이 잔뜩 묻은 컵으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설거지 안 된 그릇으로 밥을 또 드실 수 있겠습니까? 설거지가 안 돼서 이렇게 오물이 묻어있는 수저로 밥을 드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도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어요. 악한 자도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악한 자도 존귀한 마음을 품어요. 제가 학생 때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어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속해서 청소년 상담 연구소라는 단체에 속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비행이죠. 옳지 않음이죠.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 한다고 대답했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막 산다고 생각했는데, 설문조사하고 물어봤는데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대요. 심지어 잘 살기 위해서 몸을 판대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렇다 치는데 결혼도 잘하고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매도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악한 자도 여러분 존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수전노처럼 막 돈을 벌고 돈 하는 사람도요, 이유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막 사기치고 막 사기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적이 굉장히 선해요. 내가 사실은 이거 돈 모아가지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이하게 평생 모은 재물을 또 이렇게 사찰을 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헌금도 좀 구별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북동에 가면 그런 사찰이 하나 있는데, 요정을 해서 평생,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쁘다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전에 400억 평소에 행상을 해가지고, 행상에서 400억 모았으면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근데 행상은 사실은 세금도 안 내거든요. 그 400억을 그냥 자기 점심값 닦으면서 벌어서 기부를 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은 좀 아쉬워요. 조금. 뭐가 아쉬워요? 그 주변 사람들, 그 친척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착같이 모았어요. 자기 안 쓰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400억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그때 조금 자기 주변을 돌아봤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외면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물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려고 내가 돈 모았어,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산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자기가 항변한 거죠. 일종의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그러지 않고 좀 평소에 나눴으면 한꺼번에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주변을 더 넉넉하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한 자도 선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오물이 잔뜩 묻은 컵에 물을 마시려도 못 마시는 것처럼 마실 만한 게 못 돼요. 취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장려할 만한 게 못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릇이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자는 반대로 뭐를 깨끗이 하는 겁니까?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그릇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마음이 선해야 돼요. 마음이 선해야 선한 일들이 담겨질 때 선한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것으로 가장해도 선한 것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최근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동부지청의 수사과장이란 김영원 씨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속임수의 심리학, 이런 책을 냈어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데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할까? 사기 당하는 원인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망.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욕심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머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대박 쳐야지,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면. 욕망에 눈이 멀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청년이 필리핀에 가서 살해당했어요. 광고가 고수익, 고연봉 해서 지원했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그걸 관리하게 한 거죠. 결국 살해당했어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뭔가 대박이 나고 뭔가 많이 얻고, 이 욕망이요,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선한 계획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 건에 담겨진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가 될 수 없다, 존귀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와 싸워야 됩니까? 욕망과 영적 전투를 하셔야 돼요. 요즘 부끄럽게도 교회들도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다 일방적으로 다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욕망 때문이 아닐까, 욕심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늘 저도 욕심과 싸워요. 이것이 욕심일까? 정말 하나님 뜻일까? 교회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다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욕망과 싸우지 않으면 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스로 사기당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욕망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사기꾼들은 첫째 철저하게 신뢰를 쌓아요. 아주 철저하게 신용을 쌓아가요. 쌓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기치기 위해서. 여러분, 신뢰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바르고 내가 보기에 신뢰를 하고 나는 그 사람 믿을만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어찌할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감.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금리가 내릴 줄 알아? 금리가 팍 올라갈 거야? 이거 하면 너 심각하게 망할 수 있어. 이렇게 불안감. 주로 점쟁이들이 불안감을 많이 조작하는데, 불안감. 이 불안에 휩싸이면요, 눈이 멀어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안감을 심어준다면 중단하세요. 존귀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릇이 약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련한 자가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자기가 악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이건 좋은 계획이야, 이건 선한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은 이 말씀과 비교하면 그릇이 선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담아서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섭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에다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잠깐 악해져야 돼, 그러고 막 악한 것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을 담으면 결국 악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릇을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도 거기에 더러운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함으로, 악이 아니라 선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에 붙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담는 것도 선한 것으로, 불가피해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가피하면 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존귀한 사람인 거죠.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 그릇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그러므로 말해서 좀 더 얘기하면 사회적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어떤 걸 보는 겁니까?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지만, 악한 사람은 늘 그 그릇이 악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 사람의 지위가 뭔지, 내가 그 사람한테 빼먹을 수 있는 게 뭔지 늘 이것을 먼저 계획합니다. 약하고 가련한 자는 사기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킵니다. 이게 악인이고, 존귀한 자는 반대로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존중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십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기억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존귀해야 합니까?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 동의라든지 알미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분을 모범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겁니다. 모범이란 말 뜻이 참 재미있어요. 모범은요, 무엇을 똑같이 만드는 틀을 모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틀을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떡 같은 거 만들 때 나무로 틀을 만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나무로 만든 틀을 범이라고 그럽니다. 흙으로 만든 틀은 형이라고 그래요. 쇠로 만든 틀을 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틀을 합쳐서 모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틀이라서 그 말씀에 나를 넣고 그 말씀의 모양대로 나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틀을 넣어놓고 그 틀로 나를 찍어내서 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틀로 해서 여러분 찍어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을 틀로 삼아서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토마스 아켐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늘
이 감격이 얼마나 감동인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종종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거의 대부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부활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또 다른 새날을 주셨구나. 지난밤에 데려가셔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한데 오늘 새날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뭘까요? 오늘 이 새날에 거룩함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존귀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좀 시간 되면 가만히 묵상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쭉 떠올려요. 이렇게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이 아이의 평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들을 이기고 나가서 더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첫 번째 존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봅니다. 내가 교회를 가꾸고 돌아볼 수 있는 건 뭘까? 몇 번 고백했던 것 같은데요, 복위역자로 있으면서 늘 교회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쓰레기통을 정리했어요. 늘 차 안에 작업복을 넣고 다니면서 예배가 끝나고 정리하는데 처음에는 아우 전사님 왜 이런 걸 하세요? 왜 이런 걸 하세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습관되면 이제 쓰레기를 갖다 툭툭 던져야 돼. 처음에는 저리 갖다 놨다 그다음에 던져요. 이렇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내가 뭐 왜 이래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나한테 귀한 음성을 주셨어요. 한우야, 자존심 상하니 내 하나님 상해요.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저를 감동시켰어요. 한우야, 이것도 내 일이야. 그 다음부터 제가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것도 하나님 일이군요. 이것도 하나님 일이군요. 저와 함께 이렇게 부교역자로 섬기는 사람들, 후배들 있으면 제가 모아서 불러놓고 말할 때마다 야, 이것도 하나님 일이래. 이것도 하나님 일이자.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직이에요. 나만 성직자가 아니라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성직자입니다. 이걸 직업 소명론이라고 말해요. 막스 베버라는 학자에 의하면 서구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이 직업 소명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성직이라는 이 고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따라서 나는 성직자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지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성직자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직자입니다. 주부도 성직자입니다. 엄마라는 역할도 성직자입니다. 아빠라는 역할도 성직입니다. 어떤 역할도 성직입니다. 늘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직자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성직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까? 너 왜 존귀해야 되느냐? 너 왜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주님께서 내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내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그가 얼마나 명예가 있는지, 그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누구도 더 낮고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여러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 정말 한 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화가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아시죠? 한우야, 나는 그를 위해서도 내 독생자를 보냈고 예수님이 나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무엇인데 그를 미워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가 나한테 선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다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하신다면 주님, 나는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했어요. 이유 불문하고 화해합시다. 아쉬운 건 그가 거절해서 마음이 아쉬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할 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여러분, 친하고 안 친하고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친소를 좀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의한 일도 들어주고, 안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당한 일도 외면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부탁하기, 거절하기 어려운 친한 사람이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죠. 그것을 거절해야 될 때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을 소개해 준다든지,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많아요. 그렇게 돕고 나면 본인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더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부탁을 걸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아, 그 사람은 돕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돕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요.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돕습니다. 물론 와서 뭐 감사도 별로 안 해요. 한 번 감사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게 보여요. 나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나하고는 고맙다고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나하고는 성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아우 저 싸가지 없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지위, 그가 가진 부, 혹은 친하고 친하지 않음을 떠나서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할렐루야.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결과를 얻게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존귀한 일을 행한 결과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켜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 다른 목사님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존귀한 자만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굴신하지 않아요. 갖출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높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만나러 갈 때 꼭 사전에 인사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숙이지 마세요. 두 손으로 줍지 마세요. 한 손으로 하면서 45도로,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숙이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뻣뻣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아요. 내가 할 적당한 예의가 어딘지 그걸 찾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적절한 손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눈에 이게 보여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파괴하잖아요. 자기 파괴적이잖아요. 원수 갚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이에요. 나를 파괴하지 않으면 원수를 갚을 수 없어요. 미워하는 거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를 미워하기 위해서 나를 파괴해, 내 마음을 파괴해야 돼요. 선한 마음을, 존귀한 마음을 파괴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존귀한 일을,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를 따를 때,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죄인을 사랑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때,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존귀함을 취할 수 있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존귀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모든 것. 들어보니까 내가 주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서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찬양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없네.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주 나의 찬양해.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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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